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당신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 예수. 시작. 가장 귀한 선물 예수.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그 노래가 꼭 시 같아요. 시 같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래서 그 노래가 저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고 그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노래였어요. 제가 노랫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는 하덕규라는 분이 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가수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노래를 조성모 씨가 불러서 히트를 친 겁니다. 조성모 씨는 지금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도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헛된 바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같이 할 틈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을 곳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어둠으로 내 자신의 쉴 자리도 없고, 내 속에는 슬픔이 가득한 가시나무 새와 같다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 메마른 가시나무 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울어대고, 또 쉴 곳을 찾아온 새들조차도 그 가시에 찔려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독하게 살았노라고 외치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하덕규 목사님은 한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무렵에 공연이 끝나면 찾아오는 허탈감, 허무함에 시달리며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술을 먹고 그러다가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누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난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10분 만에 쓴 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3일만 있으면 전 세계인의 명절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든 삶 속에 몹시 지쳐 있거나 또는 많은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며 예민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에 스스로 찔려서 아파하고 또 그 가시로 남을 찌르며 아프게 하며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진 매를 맞으시며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자라야 대신할 수 있기에 죄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그 정권을 쥐고 흔들려고, 장기 집권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려면 죄 없는 분이라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치유하심을 받아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할 때에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시고 자유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늘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의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상처와 아픔에 묶여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참 평화가 없음을 보시고 참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님과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관계 속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무조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참 평화와 평강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1800년대에 부패한 나라를 개혁하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체포되어 시베리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형수는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별의 기도를 써야 되겠다. 2분. 그리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 최후의 순간 서 있게 해주신 땅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이분이 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순간,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갑자기 저기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멈춰라! 사형을 멈춰라! 황제께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1분 전에 중지 명령이 내려가지고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의 불후의 명작을 남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상황과 사형 직전의 사형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형 면제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린 영생으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무슨 뜻이냐? 가장 값진 금속입니다. 그런데 비싼 금속이라
드린 것이 아니에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어요.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뭐예요? 아주 귀한 향유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혹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은요,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께 귀중한 보물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귀한 보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드리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행복한 삶의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번 성탄이 정말 복된 성탄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